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를 통한 감염자들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조롱과 야유가 가득한 오늘,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복음을 담은 거룩한 그릇으로, 복음을 담은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 더러워지고 어그러지고 무질서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념과 사상이 치우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다시금 무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복음의 진리를 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복된 시간, 세상의 유혹과 조롱의 소리가 가득한 이때 저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은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진실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믿음의 능력과 삶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 오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슴이 신의 눈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우리 모든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합당한 일꾼으로서 오늘을 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 지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언제나 40년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정복에 힘쓴 믿음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믿음, 확신, 비전, 치열한 전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감사하며 마침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상황이 모든 것들이 움츠러들고 있고 언컨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영혼 구원, 결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영혼 구원에 대한 노력,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가운데 관계를 맺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야유와 비난에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 지금부터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 또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전국이 속히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야유와 조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때 저희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갈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더 회복하기 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한 번도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땅을 주리라. 그는 40년을 기다렸고 5년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우리의 삶의 비전과 방향이 분명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때에 저희들 영혼권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헌신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이번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며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가슴에 와 닿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영육을 쪼개며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생계를 위한 직장의 문과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시며 또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면에 보시면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자료를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는 프린트해서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셨다가 이렇게 프린트물 저 뒤에 황문 책상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이 예배의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과거 첫 번째 시간들을 올려놓았고 다음 주 제목들을 자료들을 링크로 걸어놓았는데 혹시 몰라서 프린트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다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수요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약 10분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15분 정도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가 얼마 전 소천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한참 할 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여전히 예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 질문에 여러분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 하나 바꾸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 복음의 삶,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된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 뭐냐?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삶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할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말은 결국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십자가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됩니다. 직장이 변화됩니다. 학교회가 변화됩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선한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방송실 화면 클릭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암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그 어떤 위협과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약속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약속된 삶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살아가야 함에도 곁들이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풍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좌절과 낙심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원치 않는 상황과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한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여전히 목을 쥐는 이 상황들 속에서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모른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합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결국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나의 가슴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정말 나에게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느냐 물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 억지로 신앙의 부담만을 갖고 억지로 종교 생활을 해요. 그 이유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습관적으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뿐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정말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은밀한 죄는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게 정상입니다. 인천에 있는 부평 감리교회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천국을 진짜 믿으면 고난도 순교도 특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믿지 못하니까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늘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항상 슬퍼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신학생 못지않게 서울 올라가 보세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구약 개관, 신약 개관, 모세 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 서울의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교회에서 강좌를 열고 저마다 배우려고 하는 이 결의들. 우스갯소리로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님이 이제 후임을 정하고 오정현 목사님이 후임으로 설교하는데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셨나 봐요. 성도들이 얼마나 박합다시게 하겠어요. 목사님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설교가 끝난 후 막 메일이 오더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초창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읽었고 부단한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한 번은 이런 간증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중학교 친구 중에 지금은 장로가 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그 친구가 정말 친했지만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부인, 장로 부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중학교 때 목사님과 그렇게 친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때는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워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유는 하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몰라 내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해요. 원치 않는 상황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요. 내가 손해가 보고 어려움이 와도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아요. 19세기 러시아에서는 기독교인이 9천만 명. 여러분, 9천만 명이에요. 기독교인. 그리고 성직자만도 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원이 5만 4천 명의 손에 의해, 몇 명이요? 공산당 5만 4천 명에 의해 나라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놓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믿음의 삶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평생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답게 오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제 머리로만이 아닌 이제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순간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답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돼요.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